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가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원래 사실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나누려 하다가 아브라함의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먼저 나누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꿈꾸는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나의 직장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나의 교회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나의 나라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바라며, 그리고 기도 제목이 있으신다면 언제나 작성해서 주신다면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더욱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꿈꾸는 예배에 3가지의 은혜가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예배 가운데 가득 임하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고집되는 예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 각자에게 불같이 임하여 성령 충만함을 갖는 그런 귀한 기적의 예배가 이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3가지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져 우리가 믿음 충만한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피고인 스데반이 자신의 무죄를 변론하는,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부분,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스데반이 왜 피고인입니까? 스데반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지지난주에 우리도 스데반처럼이라는 제목으로 스데반을 나눴어요. 스데반은요, 초대교회 구제의 문제가 발생하여 구제와 섬김을 감당할 7 사역자를 선택할 때 선택받은 사람 중에 첫 번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는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백성들에게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제 지지를 받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인기가 나노나노 높아지고 있는 상태에 있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피고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1장부터 7장까지 보고 있는 이 순간까지 사도행전 초대교회나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스데반이 왜 피고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붐이 일어나면 그 이후에는 꼭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항상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스데반도 그와 똑같은 스케줄로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 또한 지금 환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백성들에게 인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스데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스데반이 회당에서 가르칠 때마다 스데반하고 항상 논쟁을 했어요. 항상 논쟁을 했는데 그 논쟁에서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왜 스데반을 이길 수 없었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어요. 스데반은요, 자신의 지혜로 논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스데반은요, 성령과 지혜로 논쟁을 하여 그들을 항상 이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스데반하고 이렇게 스데반과의 논쟁에서 진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합법적으로는 스데반이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불법적인 방법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그 불법적인 방법으로 스데반을 이기고 싶어요. 무조건 이기고 싶어요.
스데반을 이기고자 그들은 돈으로 사람들을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매수당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발합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 그는 신성 모독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고발을 해요. 그 고발로 인하여 스데반은 이제 피고인으로 사내들인 공회 가운데 서 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는요, 거짓 증언자들이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제 재판이 시작되고 거짓 증언자들이 거짓 증언을 하는데, 이 사람은 이 거룩한 곳 성전을 가리켜요.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며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뜯어 율법을 뜯어 고치겠다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성전을 헐고 율법을 새롭게 하겠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들었다라고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사내들인 공회에 사실 거짓이 없어도 거짓을 만들고요. 그리고 죄가 없어도 죄를 만들어서 죽음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왜 사내들인 공회가 그렇게 가냐면 자신들의 권위를 지키고 자신들의 명예를 지키고 자신들의 위치를 지키고자 그들은 그 공회 앞에서 법정 앞에서 거짓도 참이도 되고 그리고 죄도 없어도 죽음 앞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그렇게 지금 스데반은 거짓 고함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이 어땠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은요,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슬퍼하지도 않고요, 걱정하지도 않는 얼굴이었어요.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은 얼굴이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은 스데반이 이제 자신의 변론을 하고자, 자신은 죄가 없다는 변론을 하고자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 사실 율법이 있기 이전에 믿음이 있었다. 성전이 이제 사람이 만든 성전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시고 어디에든 편재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지금 제사장이나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 또한 우리의 행동이 있기 전에, 우리의 행함이 있기 전에 믿음이 있더라, 이것을 깨달아 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 시간 예배드리기 이전에 우리의 삶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된다, 이것을 깨달아 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사실 말씀의 제목이 계속 바뀌었어요. 행함보다 믿음으로였고요. 그리고 행함보다 믿음, 예배보다 삶이라는 제목으로 갔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제가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였고 삶에서 응답하는 것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거짓 증언을 들은 대제사장이요, 스데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것이 사실이냐? 참 짧은 질문이에요. 근데 이 질문을 받는 스데반은요, 최고의 어려움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질문은 너무나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질문의 답은 사실 알고 있어요. 이 질문의 답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 너 이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맞느냐? 이 질문을 스데반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대답을 해든 나는 죽음 앞에 놓여 있구나, 이 대답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스데반이요, 사실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모독한 신성 모독죄, 너 이제 죽어, 이것이 재판의 결과일 것이요. 그리고 아닌데요, 이것이 사실이냐? 이 거짓 증언자들이 말한 이 증언이 사실이냐? 아닌데요 라고 말하면 무엇이냐면 자신이 그동안 행동했던 말과 자신의 행동했던 행위가 모두 거짓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위증자로서의 재판의 결과가 떨어지고 그 거짓말을 한 거에 대한 그 판결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보다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에서 추방당하는 결국 죽음에 이르는 그 앞에 나간다는 것을 스데반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내들인 고민은요 되게 고요했을 거예요. 집중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대제사장의 이것이 사실이냐는 이 대답에 무엇을 이야기할까? 스데반이 과연 어떤 대답을 할까? 한 번도 언변에서 우리에게 지지 않았던 저 스데반이 어떤 이야기를 할까? 우리가 거짓 증언을 세워서만큼 죽이고 싶었던 저 스데반이 어떤 대답을 할까? 다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집중하는 이유가 사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듣고자 해서 집중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의 이야기를 듣고 사실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고 그를 죽여야지. 이 이야기를 듣고 그를 심판해야지.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지키고 명예를 지키고자 그를 없애야지 라는 생각으로 그를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알고 있을까요? 우리의 현실에서 목숨까지 걸고 믿는 환경이 아니라서 상상조차 되지 않는 이 상황,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사람의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스데반만 이렇게 됐을 뿐더러 스데반만 이렇게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킨 것이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 세대 8.15 광복절이었죠. 최근에 우리 일제강점기 시대 또한 이런 상황 가운데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신앙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일본의 압제 안에서 신사참배를 하라고, 하나님을 믿지 말고 신사참배를 하고 아니면 같이 섬기라는 그 음성에 우리의 선배들은 목숨을 걸고 신사참배를 하지 아니하고 감옥에 갇히고 모진 고난을 받으며 모진 수모를 겪으며 죽음까지 이루는 경우에까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의 환경이나 일제강점기 시기의 환경이 우리와 다를지라도 우리도 비슷한 것을 찾아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찾은 것은 타협이에요. 제가 찾은 것은 타협인데 내 자신과의 타협,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타협, 나의 상황과의 타협. 이 앞에서 나는 스데반처럼 어떤 신앙을 지킬 것이냐. 나 오늘 피곤한데, 나 오늘 힘든데, 요번에 우리의 재정이 어려운데, 나는 이렇게 하면 힘들 것 같은데, 잠시 요번에는 내가 안 하고 다음번에 해야지. 이런 타협들이 저에게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스데반의 고백을 통하여, 스데반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흔들리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오직 비바람이 몰아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굳건한 신앙을 어떻게 소유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데반은요, 이 시간 지금 자신의 감정과 환경과 상황에 대한 변론을 하지 않아요. 스데반은요 말씀으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2절 하반부부터 3절까지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있기 전 그의 소속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모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니, 스데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 자신의 고발한 거짓 증언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어디에서 부르시냐면 약속의 땅에서 부르셔요. 아니죠. 약속의 땅에서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 땅에서 살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에만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방 땅, 제약이 가득한 곳,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든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믿음을 보고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스데반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가 제약 가운데 있는 그냥 죄인인데 그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가 믿음으로 반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믿는 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이 시간 스데반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아닌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그리고 말씀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예배를 지키고 거룩하게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계신다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넘쳐간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를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씩 드리고 싶습니다. 그 선물을 모두 다 받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나타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횟수가, 우리의 신앙의 연차가 얼마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봉사로 우리가 성기를 얼마만큼 했는지가 또다시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드린 헌금의 양이 얼마만큼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횟수가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나타남은요, 우리가 무엇을 행위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에 맞춰 부르신다는 것이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은혜가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그 은혜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나타남, 하나님의 보여주심을 체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7장 3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냐면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야 할 땅을 이미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다시 말해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하나님의 사명이 있을 것이고 그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을 것이고 그 부르심에는 꿈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아멘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을 향한 꿈을 꾸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냐면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은 분명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두 가지를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다 목적이 뜻이 있다.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사람이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받는 사람이라면 축복받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르심에 사명이 있을 것이고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꿈을 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 젊은 사람들이나 꿈을 꾸고 사명이 있지 나같이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조용히 왔다 조용히 가는 것이 예배에 도움이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난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 그래서 난 예수님을 향한 꿈이 아직 없어. 어떤 사람은 조용히 있다가 예배 그냥 가야지. 그리고 난 믿는 사람인데 근데 아직 나의 것을 내려놓는 게 힘들어. 그래서 난 예수님의 꿈을 꾸는 것보다 그냥 예배만 드려야지. 우리가 이런 다양한 이유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다양한 생각들, 이것 말고도 수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회개하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목적과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나이도 필요 없고요, 믿음의 크기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 각자에게 맞는 사명과 꿈과 목적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우리는 아멘으로 응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은 발바를 알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발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그는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부르심에 우리 또한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환경과 맞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 아니에요. 이번엔 제가 아닌 것 같아요. 또는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것은 나와 상관없어요. 저 옆사람이 좀 맞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아멘을 해야 되는데 나의 기준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음성에 아니요. 하나님이 잘못하셨어요. 라고 생각하는 교만함이, 불신함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그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고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아 깨닫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 잘 못할 것 같은데 나 그 부르심에 나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이 있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간 아브라함 또한 완벽하거나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또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중간에 하란이라는 지방에서 2주를 멈춰요. 가는 발걸음을 멈춰요. 그리고 그곳에서 거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지만 가는 중간에 자신의 환경에 따라 멈추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발걸음은 멈추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는 멈춤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사도행전 7장 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란으로부터 지금 여러분이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셨고 결국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약속의 땅을 가는 그 걸음에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의 그 걸음에 어디쯤에 있으십니까? 혹시 그 길을 가다가 우리는 잠시 멈춘 것은 아닙니까? 혹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우리가 그 발걸음을 혹시 멈춘 것은 없으십니까? 멈췄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시 돌아가지 마십시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라면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다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시 인도한 그 걸음, 그 한 걸음 걷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부르시면 다시 아멘으로 우리가 응답하며 우리가 회개하며 다시 한번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그 땅까지 이렇게 멈췄는데도 인도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함께 창세기 15장 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 땅을 주려고 했대요. 이 땅을 너와 너희 후손에게 주려고 너를 찾아 부르러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 그 목적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겠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7장 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기서 밟으실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므로. 참으로 이해가 안 돼요. 이 땅을 주겠다. 그래서 불렀어요. 그리고 가는 그 길 가운데 멈췄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심으로써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발붙일 만한 땅도 주시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생각해보면 흔한 말로 참으로 개떡같은, 제가 어떤 단어를 쓸까 하다가 개떡같은 말이다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무슨 개떡같은 말일까? 하나님의 그 주신 부르심의 목적에 나아갔는데 발붙일 땅도 주지 않는데요. 정착할 수 있는 땅을 주지 않아서 나그네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강야의 오랜 길을 걸으며 어딘지도 모르는 그곳을 향하여 그곳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걸었던 그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그 약속의 땅에서 발붙일 땅이 없는 나그네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까? 만약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것이라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그렇게 힘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아버지와 고향과 친척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왔던 이 땅인데, 이 부르심에 왔는데 그것이 발붙일 땅조차 없는 곳이라면 우리는 과연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일제강점기 시대에 신세 침배하지 않는 이유로 목숨을 잃어야 한다면 우리는 신앙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우리는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교회오빠 주인공 고 이간희 지사처럼 오직 믿음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사람이 결국 암이라는 병 때문에 죽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신앙이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혹시 이런 것은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넓고 근사한 땅을 주시고 그에게 후손을 많이 주시는 것, 그리고 일제히 강점기 때 신사참배하지 않는다고 감옥에 갇혔더라도 다시 나올 수 있게 해주시는 것, 암이라는 병에 걸렸어도 그 병을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아니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할 수 없는 개떡 같은 상황이 만약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며 인내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의 음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후손에 대한 약속을 받고요,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일제 강점기에 신사참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목숨을 잃었던 수많은 선배의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어요. 주기철 목사님도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요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고 이간희 집사님은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열려있는,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있다면 우리는 그 상황을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비록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깨닫고 우리가 순종하는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데반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상황뿐이 없었는데 지금 그는 죽음 앞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가 기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순교이진 않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지금 순교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전하냐면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방인 땅에서도 있으셨고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율법이 있기 전에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었다. 우리가 그렇게 지키고 있는 이 성전이 아니라, 우상시대는 이 성전이 아니라, 우상시대는 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믿음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이다 라고 고백한 것이 바로 스데반의 반론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 우리가 지키고자 노력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우리가 반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혹시 들려주신 음성이 있다면